사랑하는 일산중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한 가지 얘기해 보라 한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한다면 누군가는 돈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명예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특정한 장소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직업에 따라 어떤 소유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만남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은 만남으로 살아가며 만남을 위해 살아간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만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너와 나의 만남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라는 사람도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만남이 있었기에 저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가로수 지나듯이 지나치는 관계였다면 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저와 저의 아내가 서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만남이 있었기에 지금 저의 딸 휘민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휘설이를 보면 너무 예쁘고 귀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만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은 우리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며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각들, 그리고 삶의 목적들, 삶의 사고방식들은 모두 어떠한 만남들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만남이라는 주제는 대단히 근본적이고 철학적이기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문화나 예술에서도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로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의 세대 음악은 아니지만 부모님께로부터 참 많이도 들었던 음악입니다. 이 곡이 대중들에게 1순위로 꼽히는 곡이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곡이 참 아름다운 노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벽이라 함께 부를 수는 없고 제가 가사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진정한 만남은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노래합니다.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만남을 하게 되면 저절로 어떠한 고백이 나올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러하듯 자신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만남이 있다 여겨집니다. 제가 일산 충신교회에 사역을 해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누군가가 볼 때는 서류를 넣고 면접을 봐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여길 수 있겠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일산이라는 지역을 면접 당일날 알았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출산 후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저는 모든 목회 활동을 멈추고 육아와 가정을 돌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 몸이 회복되어졌을 때 저는 많은 교회에 이력서를 냈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상당수의 교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사역을 꼭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산충신교회 청년부 모집 공고 글을 보고 저는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 우리 청년부 사진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심상치 않은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여기를 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이력서를 냈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에는 저의 유일한 친구인 기숙사 형이 있는데 제가 일산충신교회 면접을 보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더니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여기에 요한이가 있었구나. 요한이는 기독교 교육학부일 때 아주 친한 내 동생이었어. 얘가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수업을 마치고 점심 체프를 드리러 가는 길에 원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따라 형은 수다가 굉장히 많아지며 동생 요한이의 자랑을 계속해서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학생들이 모인 채플관을 향해 나아갔고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무리가 있는 곳 바로 앞에 원희환 전도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학교를 형과 다니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던 그 사람을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학교에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밝은 표정과 몇 분간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에 바로 이 남자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확신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여깁니다. 그렇게 저는 면접을 보았지만 너무 먼 곳에 사는 사람이었고 또 일산충신교회가 인기가 좋았기에 이 근처에 사는 지원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올 수 없는 곳임을 직감했고 면접에서도 참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기에 좋은 추억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청빙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저희 능력과 저희 여건에 비해 너무 과분한 곳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전도사님과의 만남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저도 지금 여기에 없고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삶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남은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라 여깁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잠언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그것을 전하기 위한 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고 한다면 습관적으로 어떠한 정보나 객관적인 지식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영광을 얻는 세계이기에 정보가 곧 지혜가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혜롭다라고 하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노하우를 많이 가진 것이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것을 그 이미지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의인화된 지혜를 설명해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으며 또 그라고 표현하며 소리를 높이노라 말씀합니다.
대단히 인격적으로 이 지혜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해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알기 위해 끊임없이 논쟁하고 정의를 내리려 하였습니다. 기원전부터 활동했던 철학자들 소피스트라 말씀했습니다. 삶의 진리와 영원한 지혜를 알기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였고 각자마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은 이러한 것이다. 진리는 이러한 것이다. 사람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각자의 지식으로 이 철학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었으며 상황과 시대가 바뀌면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정보들이었기에 이후에 이들의 주장들은 다 모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라는 말은 이후에 궤변론자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실체가 없이 객관적인 정보를 탐구하는 지혜는 결국 궤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라 하겠습니다. 생명과 존재로 오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고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혜를 만나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는 자가 되어지면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장 무엇을 귀하고 그리고 무엇을 가장 존귀롭게 대하고 찾아가고 있나요?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과 소유 가치들이 나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명예가 내 삶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냥 혼자만 사역을 감당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제자들은 자신이 들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만나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삶의 영광이 전혀 달라집니다. 짐승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주어진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원숭이가 돼지를 만났다고 해서 돼지처럼 살 수 있을까요?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개가 고양이를 만났다고 해서 그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만남을 가져도 개는 개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를 믿음으로 받느냐에 따라 영광이 달라집니다. 돼지를 믿고 돼지의 영향을 받으면 자신이 돼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새를 믿고 새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면 자신의 정체성이 새인 줄 알고 살아간다 합니다. 교육심리학에서는 이를 모글리 증후군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영광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곧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 대신 그 그리스도의 직임을 함께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충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예배와 말씀의 현장이 그 오늘날 그 가치가 많이 훼손되어졌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론과 노하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적이 되어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